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연구한 천년기 곧 밀레니엄에 대해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천년기에 대해 갖가지 이론이 많은데 특별히 다른 주장에 대해서 왜 성경과 맞지 않는지, 성경의 바른 해석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최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 먼저 복천년이 도래하는데 세상이 복음으로 환하여지고 세상 만민이 구주를 영접하여 살기 좋은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지구에서 성취되어 평화의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는 설입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과 교통 및 기술의 발달로 문명의 전환기를 맞았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론에 동조하면서 이런 논리가 생겨났었고 지난 세기 말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진영과의 냉전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세계 정부와 종교 연합 운동을 주창하면서 이런 낙관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낙관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임을 대부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혼란과 절망으로 향하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공포로 기절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기술과 진보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타락과 폭력과 전쟁과 전염병, 온갖 질병들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무섭게 지금 지구에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재해들을 볼 때 이것이 점점 좋아지는 지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지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낙관할 수 없고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을 우리가 분명히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순종하고 신실했다면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는 종주국이 되리라는 조건적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이런 조건적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바 그들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타락으로 불순종함으로 복은 차버리고 저주의 선언대로 이루어진 슬픈 역사 그것이 곧 유대민족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말에 회개하여 이방인들과 연합해 회복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강림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복된 왕국이 건설되고 낙원이 이루어지지만 이방인 나라들은 그들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여전히 죄와 죽음은 천년기 동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국가적으로 버림받았고 비극의 세월을 보냈지만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죄를 영원히 끝내시는 순간입니다. 죄가 남아서는 불행의 악순환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사업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대한 한 점 의심과 의혹도 없이 사랑으로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동안에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지만 머지않아 재림 직전에 그 시기가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엄숙한 선언이죠. 모든 사람이 고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최후의 선고가 내리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됩니다. 우리 천년기는 이미 연구한 대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천만 천사와 함께 불멸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가서 누리는 복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지구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경의 확실한 말씀대로 믿고 우리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